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또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당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배우니까 너무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오히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귀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상칠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상칠연이 뭔가 좀 그 이해를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가가 십자가 할 때 가입니다. 한자로는 실험가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할 때 그 가, 윗상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칠언이라고 7마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것은 좀 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에 담긴 의미가 너무도 많고 또 가르치는 그 교훈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마디 그 말씀 잘 아시죠? 그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외우려면은 용락 자기 갈상혼 그렇게 이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용은 이제 용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용락, 그 다음에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서 용락자, 그 다음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릴 기자를 써서 용락자 기, 그 다음 목마르다 그랬으니까 갈증역이 아니니까 다 이루었다 이룰 성자 성,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용혼, 그래서 용락 자기 갈상혼 그렇게 외우면 잊어먹질 않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은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쓸데없는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7마디 말씀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7마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달라는 게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인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죄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해 달라고 했어요. 이 저희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가 그랬죠.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을 때 바라바를 달라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종교가들, 대제사장, 장로,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죠. 예.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도 여기 저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도 이 저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예. 사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몰라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 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사실은 이게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지옥 간다는 사실, 그걸 참으로 안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게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기질은 속에 잔뜩 있지. 근데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떤 걸 보면 막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채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하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크게 알고 짓는 죄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로로 담에 사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알고 짓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죄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담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다 여기에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다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갚아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대속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이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런 제사를 드려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자,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대속의 방법으로,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갚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 교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돌로 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딱 올무를 놓고요, 그런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하고 이제 1대1로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있는데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대가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정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공의가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공의가 어긋난 게 아니라 네 죄값은 내가 받겠다,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 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 대속은 완전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속죄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예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나 그랬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속죄는 완전한 겁니다. 한 번이지만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희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죠. 내가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값을 갚는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이라고 신명기 7장에 말씀해요.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한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연고냐? 아니, 너희는 제일 수요가 작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선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사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말이죠, 남의 그 고급 승용차 놀다가
그 유리를 깨트려 버렸다. 그 물어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대신 물어주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식이니까 그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맞아 남의 자식 때려가지고 그쪽 부모님한테 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맞아. 이 부모가 마치 죄를 진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 교육시키겠다고. 또 필요한 그 치료비 내가 다 대드리겠다고. 그렇게 막 사죄를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죄값을 갚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줘도 용서가 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죠. 왕에게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10조 원. 그거 갚으려면은 자기 재산 다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야 돼.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왕이 다 탕감해 줬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의 또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거든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 안 갚은다고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나는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탕감이 안 되냐? 그러면서 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누가 나한테 죄를 많이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는 그걸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떤 자녀들 같으면은요,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드시고, 무슨 소득을 가져와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굉장히 그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식이라도요,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운 아버지가 이제는 불쌍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적인 겁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한 명씩 달렸죠.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순간에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희를 사해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이분이 내가 그동안 쭉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대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 저 천국이 바로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말한 건 지금 들어줄 기력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강도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렸는데 네가 그걸 요청하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뭐 복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만 인간의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 가는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 죽은 소망하고 반대 개념이죠.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란 것은 영원한 소망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 것은 썩어지고 언젠가는 쇠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할 일이 너무도 많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그 고민거리가 있고 고생거리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다 보상이 되고 이제 거기는 더 이상 고생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고생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가 바로 천국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천국 가갖고 천국 지으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망치 들고 뚝딱뚝딱 하면서 천국을 지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처소를 어디서 예비하냐면 십자가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천국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이 오면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아니죠. 죽음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는데 대충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일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좀 좋다 하는 것들은요, 그 천국에서 누릴 것의 작은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다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남녀가 처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의 행복이 있죠. 깨가 쏟아지죠. 그것은 이 천국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신혼의 그 깨가 쏟아지는 건 잠깐이에요. 진짜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 간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맛보기, 그걸 주신 거예요. 가족 간의 또 단란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진짜 영원한 가족 관계가 있죠. 형제 자매님들, 거기서 천국에서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실 때 기분이 좋죠. 맛있는 걸 먹을 때, 마실 때.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먹고 마실 게 있습니다. 천국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과도 있고, 뭔가 먹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쉬면은 좋잖아요. 일하다가 쉬면 그때 편안하다. 근데 이 세상 끝나고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또 이 땅에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천국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광야는 정말 뭐 없어요. 불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정갈과 뱀과 뭐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고 세상에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너무도 과일도 풍성하게 많이 있고 그늘도 있고 쉴 곳도 있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광야 후에 가나안, 이 세상 후에 천국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또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쫙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천국을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린 상태에 가까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까이 왔고 또 제자 사도 요한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그 모친에게 여자여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려야지 무슨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이 여자여 한다는 게 낮춰 부르는 건 아니고 높이는 그 존칭인데 물론 어머니하고는 호칭이 좀 다르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적인 관계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이 아들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 뭐냐면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시켜 주죠.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과 어머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묶어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 관계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가 뭐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사랑, 감사, 이런 단어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따뜻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100년 안쪽에 끝나요. 길어봤자 100년 안쪽에 끝난다니까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100년 안쪽에 끝날 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묶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달합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새로운 가족이다, 그런 얘기죠. 새로운 가족. 그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서로 아주 다른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권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모임에 이제 청년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청년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앉아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바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구원 받았을 때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면 이런 모임도 있다, 저런 모임도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듣기만 하고 생명의 빛이라는 책을 저한테 전도했던 분이 주길래 그거 가지고 쭉 읽기만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뒤편에 가니까 간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을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간증이구나. 이런 분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에 이제 전역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교회에 처음 이제 가가지고요. 청년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다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드디어 내가 앉아 있는구나. 거룩한 무리죠. 하나님의 식구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유명한 뭐 스카이대,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동창회를 하면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사회적인 뭐 상류층들이고 그런 우월 의식 같은 걸 가지고 모이겠죠. 뭐 장관들의 모임, 세계 정상들의 모임, 그 대단하게 여길지 몰라도요. 사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합이 그 연합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와 함께 그 받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와 함께 받는 기업이 있다니까요. 내가 성도와 함께 받는 기업을 얻으려면 성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가 돼야 돼.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관계 소중합니다만은 그거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가족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족들, 굉장히 거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물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원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죠. 우상.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우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사용한다면 그건 올바른 겁니다.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관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기 찾았는데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 식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또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앞에 이제 모든 겸손, 온유, 마음이 겸손해야지 하나가 되거든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최고 칭찬받아야 되고 최고 영광받아야 되고 최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겠어요? 자기를 낮춰야 되죠. 겸손, 온유. 온유는 수용적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고, 그러면 누구하고 그냥 하나 될 거예요? 누구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단점들을 다 수용하고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그게 온유거든요. 온유로 하나 되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되고 온유로 하나 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가족 간에 하나 되는 것은 기본 바탕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또 순종도 해야 되죠. 그래서 5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복종하라. 뭘 전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복종해야 돼.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도로 보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이 복종해야 돼? 구역장이라고 꼭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봉사회장이라고 내가 꼭 복종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또 작은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높여주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이 사탄은 이거 깨트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형제 자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막 문제를 발생시키고 오해를 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주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지금으로 하면 성령 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손을 댈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때로는 흠이 있어도 그걸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버림받았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그 가족관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그것도 고통이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한 결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은 내가 바로 아버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결합을 얘기한 거예요. 물방울이 있는데 또 물방울이 떨어지면 한 개 물방울이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완전한 결합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연합이 탁 끊어졌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자초하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과 이격을 선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저주 가운데 버려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그랬죠.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에 내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저주 가운데 내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회 때 영상 이제 보는 것 중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체코의 한 다리 관리인. 이 다리를 관리하는데 배가 지나가면은 다리를 쭉 올려가지고 그 강물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게 하고, 기차가 오면은 다리를 내려서 다시 맞물리게 해가지고 그 위로 또 기차가 지나가게 하고. 어느 날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근무지에 갔는데 배가 오니까 또 다리를 쫙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차가 오니까 내리려고 하는데 자기 아이가 그 기계실에 빠진 거예요. 그대로 작동을 하면은 자기 아이가 기계에 맞물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그냥 내리지 않으면은 기차가 오다가 전복이 돼버리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다리 관리인은 뭘 선택합니까? 그 자식을 죽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겁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나머지 삶 가운데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버리기를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 아주 화려한 도시 우르라고 하는 그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아주 호화롭고 편안한 환경에 있는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백세에 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부친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렸는데 나는 가치 없는 거 오히려 나에게 손해되는 거 이런 걸 막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게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영광이나 이런 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평소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 아주 고급 위스키 같은 거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 그냥 잔뜩 그 위스키를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와가지고 당장에 그 저녁에 그 병을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하수구에다 다 부었어요. 아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다 버리냐고 아까운 걸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다 버리고 술병 다 깨버리고. 나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술을 버려야 되죠. 담배 좋아했던 사람은 담배 버려야 됩니다. 또 친구 많았던 사람 그 친구들 전도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버려야 돼요. 여기 멀어져야 돼. 내 자존심도 버리고 옛날 잘못된 습관도 버리고 버릴 거 많아요. 못된 성질도 좀 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잘못된 언어 습관 같은 것도 버리고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이걸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 소유의 그 마음이 다 붙잡혀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을 못 따라가.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등재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더 갚아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걸 가져가시고 나중에 그냥 몇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해갔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자고 있는 동안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갔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질했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와가 딱 있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로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큰 걸 내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목마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마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이 손에 이 신경이 너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머리에 지금 가시관을 써가지고 그게 너무도 찔린다, 그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 많은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고통을 표현하는 딱 한 가지 단어, 목마르다. 글쎄,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그 모든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을 대표하는 겁니다. 목마름이 뭐 그렇게 고통일까? 근데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죽을 정도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사막 같은데 정말 너무도 그냥 목이 마른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뭘 호소했어요? 내가 뜨거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가장 고통이 뭐냐면 이 목마름인 거예요. 너무도 목이 마른데 한 방울 물도 없는 거. 그것이 가장 고통인가 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도 쏟으셨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 입안에 아무런 액체가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가 봐요. 이 삼손도 말이죠,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냥 목이 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을 터뜨려 가지고 주었잖아요. 그 물을 안 줬으면 삼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목마름의 고통. 뭘 위해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자청하셨습니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 육체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목마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된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바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특별히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겠죠.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 말고 마저 쉽게 그냥 편안하게 그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말이죠, 애를 낳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잉태해가지고 뭐 2, 3일 만에 쏙 태어난다든가, 아무런 잉태의 고통도 없고 출산의 고통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도 그런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랬죠.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이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실제로 오면은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인데 뭐 특별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뭐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유독 이렇게 고난이 왜 많아?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난 받으시고 다 고난을 받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얻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 농부가 말이죠, 항상 몸이 편안하고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감기 들 때도 있고, 그래도 밭에 또 나가 봐야 되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만 밭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도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어요. 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모든 걸 다 이룬 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는 다 이루었다. 되게 보면 못 이룬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모든 사명을 다 이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우리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퍼펙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소원한 게 있을 거예요. 뭐 건축원금을 소원했다든가, 아니면 뭘 전도하기로 소원했다든가, 말씀을 읽기로 소원했다든가, 소원한 거 있으면 그거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거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소원만 해놓고 그냥 안 해버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맡았으면 그걸 다 이루려고 해야 돼요. 과정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루려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을 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어떻게든지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은 막 미리 겁을 먹고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어요. 맡은 일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리빙스턴은 병도 많았고 27가지 정도의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살아. 또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어깨 한쪽이 으스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살아나긴 했어요. 한번 물렸으니 얼마나 이게 참 고통입니까? 나중에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어느 작은 어떤 움막 같은 데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을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그 동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리빙스턴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누가 리빙스턴인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세요. 사자에 물렸다는 소리를 듣고 뭐 어깨에 상처가 있겠구나, 어깨에 그런 흔적이 있겠구나. 가보니까 어깨에 바로 그 사자에 물린 흔적이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리빙스턴은 그랬어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야 되는 시기예요. 견뎌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한번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막 계속 하얀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지막 그 다음에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룰 때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도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기도가 필요하죠. 의지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일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돼요. 의지함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을 기대는 삶이에요. 기대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잖아요. 양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잠깐 한눈 팔면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싹 사라져버려요. 앞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해 주셔야 돼.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이는 엄마의 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또 이제 내년에 일꾼들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 그게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계산으로 받지 말고. 이 계산으로 받는 건 뭐냐면, 내가 내년에 그거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꼭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 내가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씌워주는 멍에를 내가 막 벗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그만하면 됐다 하고 벗겨주실 때까지 내가 막 벗으면 안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인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자매는 이 일이 맞겠다. 어떤 자매는 이 일이 안 맞아. 성격적으로 저게 맞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적절하게 맞을 것 같으니까. 또 뭐 결혼을 소개할 때도 그래요. 이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좀 맞을 것 같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믿음으로 받는 게 이제 필요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부터까지 의지함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도와주려고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마쳐야 됩니다. 잘 기대고 잘 의지하면 결국은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그걸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버리는 삶,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아야 될 것,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부터까지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가상 7원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걸 가상 7원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 한 10년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운동장을 돌았어요. 그 돌면서 이 가상 7원을 항상 묵상을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큰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잘 묵상하면, 생활 가운데 이걸 다 마음에 새기고 생활한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2월 남은 올해의 그 기간도 또 우리가 유익하게 보람되게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